나타나심과 임재하여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생각으로만 이루지 아니하시고 존재로도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서 혈과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 가운데에서 있는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웃을 수 있게 하실 때 같이 실로 홀로 웃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웃는 웃음인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나라가 날로 창대케 하여 주실 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56페이지 예, 부록 87페이지도 찾아나요. 예, 좀 내립시다. 네, 다 같이 모에드. 예, 다 같이 가는 대로 큰 소리로 읽으세요. 모에드. 왜 힘들어요? 많이 하면은 빨리 머리에 새겨져요. 자, 그래서 다시 읽어봅시다. 쭉. 모에드만 읽었어요?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읽었죠? 같이 읽었어요? 이것만 읽었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같이. 모에드. 그래서 예, 한글 성경은 몇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사시, 기한, 절기, 회중, 정한때. 회중이 뭡니까? 회중. 회중이 뭐예요? 회중.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이 되어 있는 걸 회중이라고 그러죠. 아는 사람이 한 무리로 되어 있을 때 그걸 회중이라고 그래요. 정한 때.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4절을요 사시가 아니고 절기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에 광명이 있으니 이 광명이 뭘로? 오트모에도 염시 하나가 아니라 오트와 그 다음에 징조 사시를 징조 뭘로? 징조 절기와 일자와 연한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름 다시 붙여보세요. 예, 시즌서 해놓으니까 예, 사시하고 시즌서하고 사계절이라고 해야 되죠. 영어 번역 그대로 하면은 시즌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시하니까 시간의 어떠한 네 가지 어떤 시간 이런 개념인데 사시 뭐 아는 것 같이 넘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창세기를 무심히 늘 읽었다가 우리가 이 대화를 하니까 그 다음날 와가지고 자기가 오트 모에드 염시 하나에 모에드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트는 징조죠. 염시 하나 일자 연하는 알았는데 아니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영어 성경 밑에 보니까 시즌스로 나와서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알았다고 와가지고 커피 한잔 사면서 자랑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들 중에 누구만 알아요? 나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저 모에드가 뭔지는. 다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맞다고 사시가 이상했는데 아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구나. 그러고 커피를 아주 축배를 들더라. 자, 영어도 지금 해석이 다 달라요. 요거는 지금 반대로 쓴 겁니다. 잘못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모에드라고 할 때 이 개념을 87페이지 프로가 한번 붙여줘봐요.
다 같이 모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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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계절이 있어요. 계절. 이 계절이 우리가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계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에 지명. 그 다음에 모임이 확대되면 회중이 되고, 회중이 모이면 뭐가 돼요? 회당이 되죠. 회당은 뭐 건물이죠. 건물. 교회 건물, 예배당을 회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언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집회를 갖는 건물이 회당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한.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회중과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렇게 번역해 놓으면 성경책 안 팔린다니까요. 아니 사시지 왜 회중이냐. 거기다 대고 지명 회당까지 들어가 놓으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제일 처음 쓰이고 제일 끝머리 봐보세요. 스가랴서 8장 19절. 명절일, 절기, 성회, 정한 절기에 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금 정한 절기는 뭐가 나와요? 7대 절기 나오죠? 7대 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대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시즌스예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풀어버리고 나면 그건 얘기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먹으면서 세상에 별 희한한 커피를 내가 다 얻어먹는다고. 지금도 아마 똑같은 소리를 할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그 양반은 위대한 발견한 얘기를 간증을 하려는지 몰라. 그래서 회중, 회막은 뭡니까 이제? 천막으로 지은, 텐트로 지은 이동 성막이죠.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뭐에 돼요? 절기, 성회, 회막, 문, 회막, 성막, 회막, 성막. 그 중에 이제 창세기 17장, 18장 여기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모에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을 낳을 얘기라고 있어요. 언제 낳느냐? 이 기한에 기한이 이를 때. 근데 뭐가 오는 거예요? 자, 모에드가 어디서 온 단어예요? 자, 오르 빛을 비추다 동사가 마가 붙어서 명사화된 광명, 빛을 비추고 있는 광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온 것이 오트, 모에드, 욤, 파나, 해, 달,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에드도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온 거예요? 빛을 발하고 있는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 모형 성막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또 예수님의 원래 하나님의 존재로 있을 때 예수님에게서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빛이 났어요? 안 났어요? 얼굴 해가 지빈 다음에 빛이 났죠? 그 당시 그것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모에드로 볼 때에는 빛을 발하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신약에서 여러분들 보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코스모스의 빛이다. 빛을 비추라. 할 때 여러분들도 뭐가 되느냐? 모에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이면 그것도 뭐냐? 모에드예요. 왜? 모였으니까. 그래서 회중 또는 무리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성전됐을 때 성전들이 모이면 그것도 회당이란 말이에요. 회막.
그리고 기한이라고 그럴 때 뭐냐, 빛이 어떻게 역사하는 어떤 때를 가리켜 또 모에드라고 한다.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번역이나 또는 한글로 번역된 걸 읽으면 우리 개념에는 알았다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물어보면 깜깜무소식이야.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모에드도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의 빛을 발하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오트가 뭐였었죠? 오트. 한글로는 징조였는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인에게는 표, 노아에게는 뭘로? 무지개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모세에게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해서 나타낸 모든 것들이 다 오트예요. 너를 제일 먼저 창세기 4장에서 내 애굽에 가라, 내가 애굽에 가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해라. 그리고 와서 내가 나와 만난 이 신의 산기슭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때 그것이 뭐다? 오트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뭘 줬어요? 지팡이, 또 손이, 오른손이 품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문둥병 걸리고 또 넣다 꺼냈더니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오트야. 그리고 손이 문둥병 걸렸다가 치료된 것, 지팡이가 뱀이 된 것, 그것도 또 10가지 재앙도 뭐라고요? 그것도 오트예요. 그래서 하늘에 멸망의 존재들도 뭘로 나온다? 징조로 나온다. 하늘에 있는 멸망할 존재들도,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존재들도 그게 전부 다 오트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로 갔더니 누가 나와요 이제? 이사야서로 갔더니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하는 아들 예수의 탄생도 오트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도 오트라고요.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군기 그것도 뭐였어요? 그것도 오트였죠. 또 뭐 있어요? 사울 왕이 임마누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했더니 뭘 했어요? 방언했죠. 그것도 오트였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 속에 함께 어울린 것 그것도 오트예요.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표를 받고 죽이는 자는, 그래서 죽일 수 없도록 만들었을 때 무슨 표를 받았겠느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새로 분석을 해보라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이하에 사탄의 오트가 있죠. 악한 자의 임함은 모든 기적과 표적과 거짓 속임수 또 모든 능력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확실함을 알지 못하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온다고. 정확하게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은 사람들 속에서 전부 다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서 이제 모에드가 등장해서 모에드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하늘 안에. 빛으로 지구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게 내려와두고는 멸망하는 존재들은 땅에 속한 것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것은 땅에 와두고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땅에 와도 저 변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모에드 다시 봅시다. 예, 계절 다 같이요. 계절. 무슨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7대 절기. 그 다음에 지명, 모임, 회중, 회당, 정한. 이게 전부 다 정한도 뭐냐? 빛이 비추고 있는 상태를 정한이라고요. 회당,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건물도 그것도 빛이 있는 데란 말이에요. 빛이 있는 데. 회중,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회중이야. 모이면. 자, 그래서 교재 다시 붙여봐. 예. 그래서 모에드를 한글과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시를 했느냐? 어떻게 표시했어요? 이걸 보고 뒤죽박죽이다. 예. 뒤죽박죽이죠. 자, 사시와 회중은 개념이 같으냐? 전혀 달라요. 근데 원형 모에드를 놓고 보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사시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인 사계절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것으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모에드의 개념이 나서 다 같이 모에드. 그래서 이 모에드는 3259번 다 같이 야드. 여기서 왔어요. 야드. 그래서 야드가 정하다, 주다, 만나다, 모이다, 놓이다 하는 이 야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명도 뭐예요? 모이고 놓이고, 모임도 만나고 모이고 주고 놓이고, 회중 다 똑같은 거죠. 여기 계절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7대 절기에는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다 7대 절기 정한 날이 되면 뭐가 돼요? 만나고 모이고 놓이고 하나님이 뭘 주죠? 이상 없어요. 내용 알고 보면 다 통해요. 다 같이 모에드, 야드.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출애굽기 29장 41절에서 43절. 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하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모에드. 히브리어로 뭐죠? 모에드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게 회막 문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누가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과 거기서 만나지는 것이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모에드와, 그렇죠? 모에드가 거룩하게 되고 모에드와 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런데 구약의 이동 성막, 돌로 지은 성전, 그건 전부 다 모형이었어요. 전부 다 모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막, 저 필름 한번 비춰봐봐요. 성막론에서 거기 나오죠. 회막. 있네. 예. 자, 이것이 무엇의 모형이에요? 히브리서에 가면은 저것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을 봐보세요. 다 같이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서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이 장막, 주께서 이것이 구약에 가서 뭐였어요? 뭐였죠? 회막이었죠. 장막이 뭐예요? 장막. 장막. 휘장으로 둘러친 데가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동성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다 같이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다 같이요. 설계할 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실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 있는 것의 실제 존재와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예수와 연합한 성전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게 진짜 모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세 1500여 년 전부터 계속 내려온 역사가 전부 다 모형이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다시 비춰봐. 자, 여기 이 형태를 보고 이것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돌로 성전을 지었어요. 이게 돌로 지은 성전이나 다 같이 이동 텐트, 이동 텐트. 이게 성막이야. 다 뜯어서 조립식이죠. 조립식이요. 지구상에서 텐트를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그러니까 텐트는 전부 다 조립식이죠. 전부 조립식이에요.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성막 이전에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조립식 텐트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돌로 지은 성전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자, 모헤드는 어디서 나느라고요? 오르, 빛을 비추다. 마오르, 빛을 비추는 광명이다. 거기서 온 게 뭐예요? 모헤드죠. 그러면 여기도 뭐가 지금 감춰져 있어요? 그림자, 모형이니까 뭐가 감춰져 있어요? 빛을 비추는 것이 감춰져 있죠. 무슨 빛? 생명의 빛을 내보낼 수 있는 존재가 이 안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46년 걸려 헤롯이 돈과 사람을 들여서 만드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죽었다가 부활하여 3일 만에 부활한 부활체 성전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되죠?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어느 예수님?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빛나며, 사도행전 9장에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비추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어디에 하늘에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의 실상이죠. 실상이야. 그럼 오늘날 교회가 타락해 갈 때 이름을 옛날에 예배당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로 바꿨다가 교회 간판은 교회인데 계속 뭐라고 부겨요 이제? 성전이다. 성전. 그래서 이걸 성전이라고 하니까 여자 성도들은 여기 강대상에 제대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 못 올르게 해요. 여기 닦을 있으니 밑에 가가지고 까치발 들고 닦아 이제. 우리는 여기 마음대로 올라다니게 해. 누가 하면 그것도 시험거리야. 근데 여자들이 여기로 올라가느냐고. 네? 여자가 뭔지도 모르고 여자 하는 사람. 네? 여러분들도 지금 뭐가 감춰져 있어요? 하늘에 있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회막이란 말이야. 실제 완성된 존재란 말이에요.
이 빛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간 건 실제로는 누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수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막이란 말이에요. 회막. 완성된 회막, 성막, 회중, 광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였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얼굴이 해같이 주님의 얼굴이 누구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얼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다 같이요. 너희에게 미스테리온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를 뭐로 보느냐? 혈과 육은 하늘로 못 올라가. 그러니까 그냥 확 뭐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우주선 미르호가 태평양에 떨어지는데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떨어졌죠.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거를 휴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대기권 밖으로 나가도 산소가 없는 데 가도 안 죽는 어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과정을 풀어보는 거 보면 신묘막측한 엉터리 해석이 나와야죠. 그래서 다 변화가 되는 게 뭐냐? 마태복음 17장 2절 3절 누구 안에 있는 자가 다 호련히 변화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와 같고 옷 굿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걸 가지고 있는 건데 감추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어느 때가 돼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 안에 있다고 그러는 사건은 어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변화산에 가서 십자가 이전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 사건 모르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어떤 분이 매달렸느냐 몰라요. 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빛은요,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 그리고 그 속에 연합되어진 그 어떠함을 우리가 보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그러면 하늘의 모에드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 빛 대신 광명인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와 연합된 모에드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느 카운트다운 시점이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도 사도다. 왜냐? 부활한 예수님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와 연합됐다. 바울 서신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적은 사도다.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사도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님이 말한 지극히 적은 자의 완성된 형태가 나 바울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극히 적은 사도가 되는 거야. 그러나 지극히 적은이 아니야. 주 안에 있는 자는 적은 게 아니야. 이미 완성된 거라고. 그래서 이 시대에 나도 지극히 적은 사도 중에 나도 끼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연합됐으니까.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빛 속에 살고 있으니까 바울 서신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보았던 그 삼층천의 세계, 그것도 우리는 의미를 알고 그 실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존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사역의 결과가 하늘에 안침받은 그 광명인 성전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광명인 성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역을 뭐하러 하겠어요? 성경대로 하늘에 오트들과 모에드들과 욤들과 샤나들이, 그리고 해 같은 존재들, 달 같은 존재들, 별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소복이 나와야 뭐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를 나오라고 전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말한 모임이 아니라고. 그건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를, 그것도 모여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생명을 가진, 생명의 빛을 발하는 모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예수님이 변형되었다, 이건 바로 모에드가 변형 모습을 제대로 나타냈더니 보니까 얼굴에 해가 지빈다며 옷이 빛과 같이 헤어졌더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때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마무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에드, 하늘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을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게 거룩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지면 주로 더불어 연합된 자들이 주님이 제일 앞장서시고 함께 아버지 앞에 이동돼 갈 때 그 무리도 뭐가 되겠어요? 모여야. 무슨 빛이 나겠어요? 생명의 빛, 그 빛덩어리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빛덩어리들이. 성경이 말한 바, 나타날 바, 성립하고 장성할 존재들이 빛으로 하늘에서 온 자 인자 외에는 아무도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빛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장 사역. 부모가 돼서 제일 안타까운 건 자기가 키우는 자식이 도대체 어떤 자식으로 어떤 부모 밑에서 크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로 재롱 부리면서 이쁘기는 한데 언제 철드느냐 하는 얘기는 저게 자기가 누구 집 자식인지, 누구 부모 밑에서 크고 있는지, 자기가 크면 어떤 사람이 될지. 임금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임금의 아들이 아니야, 클 때는. 아무거나 하여튼 친구가 돼가지고 아무거나 노는 거야. 저녁에 집에 들어온 다음에 아침에 나갈 때, 야, 너는 그래도 임금의 자식이다, 왕자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가면 노는 재미에 다 팔려가지고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기 가치성이 안 나오면은 참 딱한 거예요. 자기 가치성이 안 나오면. 그 똑같은 너는 왕자다 하는 게, 근데 자기가 왕자라고 설치고 나오는 데가 주일학교 때부터야. 한번 불러봅시다. 왕왕대긴 잘해. 한번 불러봐요. 왕왕왕왕. 그 다음에 공주. 이럴 때 또 율동까지 해가면서 참 재밌다고. 근데 뭐 왕자고 공주고 간에 부를 때뿐이야. 끝나고 나면은, 예? 몰라. 떼거리 지어가지고 왕왕거리고 콩콩거리고 뛰는 것만 잘하지, 예? 몰라요. 나도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고. 어느 날, 예, 엑소더스 뽑아냈어요. 뽑아냈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모에드, 어느 모에드에 두 세계를, 혈과 육에 속한 세계와 저 모에드의 생명의 빛을, 생명의 광채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완성된 것과 떨어져 있다가 성전이 연합되는 과정까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고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신약에도 보면은 각자가 받은 일의 한계가 있어요. 특히 구약은 아주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조건 바라다 봐야 돼, 하여튼. 그리고 그걸 만들 걸 믿어야 돼. 독자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다 그냥 태워라 해도,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 안 죽이고 도로 살린다. 그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는 방법밖에. 근데 우리는 완성된 세계를 보고 있잖아. 완성된 세계를. 그래서 소경이 눈에서 눈꺼풀 같은 게 떨어진 게 바로 바울이야. 여러분들도 눈에 뭐가 씌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안 보여. 잘 안 보인다고. 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하늘에 뭐가 됐어요? 모에드가 됐죠. 광명이 됐죠. 마우르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흰옷 입었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다 그래.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성도들의 온전한 행실이다 그래요. 이 모습을 언제까지 감추라고 그랬느냐? 자, 올려요. 자,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예수님, 가라사대. 모에드가, 그렇죠. 광명이요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성경 강해집을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 가서 봐보세요. 마태복음 17장 강해를 어떻게 하고 지나갔는가. 인자가 죽은 자들 속에서 밖으로 살아난 걸 너희가 보기 전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이 현실화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때 이 변화산 사건이 확장되고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크레마,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죠. 에크네 크론, 죽은 자들 속에서 밖으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인자가 죽은 자들 속에서 밖으로 산 자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주로 더불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나와야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이 모든 자에게 성취된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모에드들이야. 지금 모에드들. 뭐에 쓰려고 만들었느냐? 빛을 발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탄생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부활체 성전이 되어야, 거기에 연합돼서 살아난 자들이라야 하늘의 모에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7대 절기마다 그 중에 다 왔다간 1년 동사 아무것도 못 져.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겹쳐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초옥절 이후에 77은 49 더하기 하루,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장막절에 1년에 3번만 하나님 앞에 모습을 나타내라. 하나님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데가 모에드, 하나님의 성전 모형 속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어느 때든지 모습을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사람들이 우리를 외모로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든 말든 그거는 개의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실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야 할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알아야 될 사람도 어리고 연약하여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을 때에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너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하나님의 빛나는 모헤드 속에서 나타나리라. 신약성경 읽으면서도 구약의 흐름이 그대로 다 같이 복합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빛 되신 생명의 광명이신 주님과 생명의 하늘의 모헤드와 연합된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어떤 사건은 한 번 보면 지나가지만 이것은 영원히 그 나타냄 그 실상 속에서 사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그걸 기쁨이라고 하면 말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트 모헤드 욤 쇼하나를 가리킬 때 창세기의 어떤 그 옛날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타날 것, 나타나야 될 것, 나타난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이상 중에 봤다 그래. 이상 중에. 그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의 사건인데 정말로 꿈인가 생신가 하여 막 산을 꼬집어보고 허벅지도 꼬집어보니까 사실이야. 그런데 꿈도 아니고 희한하단 말이에요. 왜? 성취되어 있는 것을 너무 좋을 때 진짠가 가짠가 해서 사람들이 꼬집어보죠. 꿈인가 생신가. 하지만 이건 분명히 생시야. 살아있는데 성취되었는데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오트 모헤드 욤 쇼하나들을 공부할 때 그냥 역사적이고 어떤 하나의 과정 지나간 걸로 보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가 아닌가 그거를 공부를 깨달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공부를 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자들의 완성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 혈과 육의 인간들을 위해서 성경 써준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착각을 하든 뒤집어지든 자빠지든 넘어지든 관계없어요. 그거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은 그 모형과 그림자라. 절기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얘기는 그 생명의 빛 속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258페이지. 자, 다같이 모헤드의 역사. 아들을 낳는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 거기는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요.
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모에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뭐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누구예요? 기한으로 나온 모에드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성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양피를 베었으니, 양피를 베었다는 것도 그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구약의 오트 양피를 베었다 할례가 신약에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1절 사회 보니까 세례 침례와 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죄 있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것. 죄 있는 육신의 몸을 다 벗어버리고 빛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뭐가 됐느냐? 오트들이 됐다. 그래서 이삭이 탄생하는 것은 하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비교하고 있어요. 이삭의 탄생을.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세우느냐? 아브라함에게 세웠는데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은 이삭이야. 모에드의 그 빛 속에서 나타난 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모형이 아브라함이 여럿을 가리켜 자기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했으니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바로 그리스도다. 누구예요? 그분이 오트고 모에드고 염션하고 그분이 해와 달과 별이 되십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가라사대 모에드가 이를 때 자, 내가 9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자, 모에드가 사라가 어디 안에 있어요? 이 장막도 뭔가 봐보세요. 어디에 있다고요? 장막은 뭐예요, 그는? 오엘이죠. 이건 장막이야. 텐트예요, 텐트. 그런데 이 텐트가 일반적인 장막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누가 뭐 할 때? 자, 그래서 한 절 더 올려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뭐예요? 하야. 여기도 장막이 그냥 오엘이네 그냥 그대로.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오엘도 뭐와 같이 연결을 지금 해놨어요? 모에드와 같이 다 연결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읽읍시다. 그리고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모에드가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그래서 이 있으리라. 기한이 뭔가 봐보세요. 기한이 이럴 때 뭡니까? 모에드죠. 모에드. 장막 안에 오엘 장막 안에 모에드가 이럴 때 모에드로부터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뭐가 온 거예요? 사라에게
빛이 임한 거죠. 빛이 임한 거. 예, 쉬었다가 또 시작.
257장. 좀 부르라고 한 거 아니고 제목만 읽어요.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258장.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 그러면 뭐가 나와요? 259장. 빛의 빛의 사자들을 천사들이요. 사자들이 아니고 원칙은 빛의 천사들이요. 1절만 부르고 공부합시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됐어요? 빛의 사자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혈과 육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하여 뭐가? 오트들, 모에드들, 욤들, 샤나들, 해, 달, 별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트, 모에드, 욤, 샤나, 해와 달과 별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들마다 전부 다 오트, 모에드, 욤, 샤나, 해, 달, 별 7가지의 그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비춰야 돼요? 에레츠에만 비추겠어요. 즉 혈과 육을 가진 자들에게 비추면 혈과 육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하 49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하늘에서 온 자의 형상으로 바뀔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새 그 사이다, 콜라나 뭐 맥주병이나 이런 그 불량품 찾아내는 데는 쭉 지나갈 때 빛을 비춰주면서 보는 사람이 빛 속에서 병이 지나간다고 딱 보면은 그 병이 어디가 금이 갔는지 병 속에 오물이 들었는지 그 순간에 확인하고 다 보내요. 양말 공장 또 이 내복 짜는 공장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속에다가 발이면 발 모양에다가 양말 끼워보죠. 그 다음에 빛을 전기불 탁 켜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구멍이 난 거는 대부분 그냥 빛이 샌다고. 여러분들 빛이 새면 안 돼. 딱 한 군데로만 세면 돼요. 뭐 할 때? 복음 증거할 때만 내보내라고. 복음 증거할 때만. 평상시에는 여상언이 세상 사람으로만 보이면 돼. 나는 특별한 존재처럼 거드름 피면서 살면 안 돼요. 평소에는 사람처럼 보이고 복음 증거할 때는 보면은 뭐 진짜가 나와요. 자, 창세기 18장 다시 봅시다. (10절부터) 예, 다 같이요. 예,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오트죠. 그분이 하늘에 있는 진짜 모에드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네, 어디서 사라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12절 어디에서 속으로 웃었어요? 안 들어가 보셔도 사라의 모든 걸 다 보고 있죠.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모에드가 이를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빛 성막이 성전된 내가 올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모에드가 이를 때는 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때 바로 모에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게로, 내가 누구예요? 모에드죠.
빛 되신 그분이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어찌 내게 아들 예수를 낳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니이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먼저 너보다 6개월 전에 벌써 그 늙은 여자가 누굴 잉태했다? 바프티스마 요한을 이미 잉태하였느니라. 설명을 다 해주니까 뭐라고 하면서 설명했어요?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원 이름이 그렇게 멋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마리아 반항하고 대적한 자야 하나님을. 그러다가 결국은 순종을 했죠.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 여자에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은 마리아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은 마리아하고 비교하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누굴 낳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자녀를 안 낳겠다, 전도 안 하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나는 나고 나는 안 하겠습니다. 뭐냐? 빛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야. 빛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사라도 열국의 어미죠. 하지만 신약에 와서 마리아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승인하지 아니하였어요.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생각과 그 형태까지도 알고 계신 분인데 하여튼 얼마나 수염이 안 나요. 하여튼 뻔뻔해가지고.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채우려 함이니라.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다 같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명년 사라에게. 이때가 바로 구약에서 무슨 단어였어요? 모에드죠? 명년 모에드에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요 이때를 헬라어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약속의 아니요 됐어요. 약속의 말씀이 누굽니까? 호로고스가 후토스 바로 이 존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시로 역사하죠. 시로. 그래서 카타톤, 카이론, 투톤, 명년 이때가 아니죠. 이 언제? 이 카이로스 이때 카타 이 때를 따라서 누가 이르리니? 에르코마이 내가 올 것이니 뭐가 왔어요? 시로서 왔죠. 에스타이테 자라 퓨오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호로고스가 후토스고 바로 이분이 누구냐? 약속의 호로고스다. 내가 이르리니 엘리오소마이 내가 올 것이다가 뭐냐? 약속의 호로고스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모에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절 다 같이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예.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 인생과 비교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혼란을 겪어요. 아니 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뭐 연합이 됐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전히 눈은 누굴 보느냐 하면은 저 혈과 육에 속해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자꾸 보고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어느 기준이 올 때까지는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자, 요한복음 3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 자, 다시 읽으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러면 21절.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진리를 쫓는 자가 빛으로 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 20절 다시 보세요. 한글로 다시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 헬라어로 봐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는데 언제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빛으로 온다 하는 얘기는 바로 어디에 가는 거예요? 광명인 그분에게로 간다 그 말이죠. 근데 빛으로 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자, 파스 모든 사람이죠. 호 파울라 악을 플러스 행하는 모든 사람은 미세이 토포스 빛을 미워하여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크 에르케타이 프로스토포스 프로스토 그 빛으로 우크 에르케타이 오지 아니한다. 희나 왜냐하면 메 엘랭크 때 타 에르가 아우트 그의 행위가 드러나질까 하여 오지 아니한다. 그래서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프로스토포스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에르가조마이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면 자, 진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자는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예? 계속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일을 선하게 했다고 단 한 가지라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아닌 혈과 육으로 살다가 시한부 인생을 끝내고 사는 인생들 중에 선한 일을 한 가지라도 했다고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예?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그래요? 남에게 좋은 일을 했으면 그럼 왜 안 했다고 그래요? 왜 안 했다고 그럽니까? 한 가지도 선을 하지 않았다. 그걸 하나님이 너는 한 적이 없다. 아니다, 나는 했습니다. 내 집도 팔고 뭣도 하고 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선하다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 개념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혈과 육이 속한 인간들끼리 보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기준을 혈과 육에서
영생의 존재와 자, 혈과 육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근본이 악이야. 영생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이 선이에요, 선. 그래서 선을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이 선을 행해도 시작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선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행했는데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 없다 그러고 선만 인정해요. 그거 왜 그래요? 세상 사람 보면요, 선한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선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은 그 한 가지도 그 선을 선하다고 안 해요. 우리는 99번 악하다가 한 가지 선으로 마무리하면 선하다고 그래요. 그것도 그냥 얘기하면 내 말이니까 성경 찾아가자고. 욥기서 35장 1절부터. 예, 엘리후, 다 같이 엘리후. 엘리후. 엘리, 하나님. 엘리. 후,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여러분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해. 여러분들도 엘리후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니까. 다 같이 엘리후. 엘리후. 예.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세 친구 이름이 누구죠? 소발. 소발. 또 개발? 빌닷. 누구요? 빌닷. 엘리바스. 빌닷. 또 엘리바스. 엘리바스. 세 친구가 욥을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예?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빛과 어두움을 여러분들이 말할 때 어떤 믿는 자에게 도대체가 그런 일이,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처음에 가서 동정도 해주고 어쩌고 하는데 계속 그 상태가 개선이 안 되면 뭐라고 그러냐? 욥의 세 친구하고 똑같아.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야. 남 모르는 죄를 지었지, 하나님을 속여 먹었지 해가면서 자기들은 전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지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아주 그 똑같아.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자들이. 자, 하도 공격을 해야 되니까 욥이 계속 이제는 막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하고 논쟁을 하겠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해가면서 욥이 의로운 것을 이제 속에서 막 혈기가 끌어나올 때 이제는 엘리후가 나온 거예요. 엘리후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엘리,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잠잠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먼저 와서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러니까 욥과 엘리바스, 소발, 빌닷 네 명을 놓고 너희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높은 바라보라. 궁창도 하늘이죠. 하늘을 보라. 높은 하늘을 보라. 다 같이.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실제 사건 중에 어떤 사람이 하다가 일이 뒤죽박죽 되고 꼬이고 망하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술잔을 쳐들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얘기하죠. 그건 네가 무슨 의로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 하나님은 대답 안 해요. 근데 왜 우리 보고나 대답해 주지. 뭐라고요?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하나님하고 너희 인간들하고 너희가 죄를 짓고 범죄한들
죄악에 관영한들.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와 함께 그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죠. 그런데 그들은 멸망시켰어. 왜 그랬어요? 관영한들, 너희 죄악이 차고 넘친들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한다고.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죠 안에. 그 사람들 어느 기한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놈들 때문에 안 되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7절 7절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네가 악해도 하나님은 관계없고, 네가 선했다고, 선한 일 했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 말이야. 네가 선한 일 했다고 나한테 내놓을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8절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인생이 뿐이다. 바로 너와 같은 사람도 유익하게 할 뿐이고 나하고 하나님은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해봤던들, 내가 선한 사람이 돼봤던들, 너희 혈과 육에 속한 자들끼리 좋고 나쁜 것뿐이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제는 한 사람도가 아니라 많이 있죠.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아닌 것은 아무리 선해도 그 시작이 악에서부터 시작된 선이라고.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악을 통해서 악에서 선이 나고 악에서 악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악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그 악이 전부 다 끝나버려요. 왜 그러느냐? 그게 핏줄 때문에 그렇다. 핏줄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떠들어도 평생을 수고하고 어떻다 해도 자기가 혈과 육으로 또 죽어야 한다면은 그 한 일은 인생이나 서로 좋게 했다고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8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예, 하갈 계집종에게는 누가 났어요? 이스마엘은 누굴 통해서 난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났어요. 육체를 따라서.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할 때 약속으로 말미암아 뭐가 지금 생략이 되세요? 약속의 호로고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느니라. 들어가 있죠? 내용이. 아까 로마서 9장에 나왔었죠? 약속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 여자에게는 사라에게는 약속으로 약속의 호로고스 시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럼 옛언약 새언약은 구약의 옛언약 신약의 새언약 구약 신약 성경책으로 끝나는 겁니까? 사람으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에 속한 하갈과 같은 여자입니까? 신약에 속한 사라와 같은 여자들입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주체성이 없는 성경을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디아테케 언약은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존재로. 돌비에 쓴 사람이 있고 영어로 육의 신비에 수록된 사람이 있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와 같은 여자들을 통해서 이 자유가, 그 자유민주주의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마엘. 홀로 사는 자는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여호와의 모에드 빛으로 임하심으로 이삭을 낳죠. 남편이 있는 자 아브라함을 육신의 남편으로 둔 사람이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아봤자 누구 자녀보다 적다? 모에드 빛으로 임하신 자. 그래서 사라가 낳은 이삭이 앞으로 낳을 자녀보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오는 자녀가 숫자가 적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호로고스로 나온 자녀라. 호이로고이들 말씀드리죠.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15살 됐을 때에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어머니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가서 군밤을 주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스마엘, 스마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냥 울게 만들었죠. 나가라고 내쫓아버렸어. 스마일은 웃고 이스마일은 울고 그래서. 자,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이 이제도 그라도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된 씨입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난 씨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아비라고 그래. 왜? 그래서 거기서부터 양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만들어 줬으니까 아브라함이 볼 땐 없는 자식이 생긴 거죠. 거기서부터 양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양자의 법이야. 그래서 항상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육체로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하는 사건 중에 대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했던 그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거든. 전부 다. 그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건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가 낌새가 이상하거든. 그래서 본질적으로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걸 체질적으로 미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빛의 사자들이요, 하는 얘기는 어둠의 자식들이 계속 공격을 해와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는데 홍연히 미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혈과 육의 자녀들이 모였다 하면은 그 현상이나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근데 혈과 육의 존재들은 우리를 보면은 홍연히 속에서 주먹이 오른다고 이게. 그럴 때 왜 그럴까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존재들이니까. 정말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구만 남아요? 자유하는 자의 자녀들만 남고, 육에 속한 자의 자녀들은 다 어느 순간에 보면은 아침 안개가 뜨면은 풀 위에 있던 이슬이 없어지는 것 같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약속의 자녀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이다. 이 약속들을 할 때 항상 뭐를 집어넣고 봐야 돼요? 호로고스. 약속의 호로고스. 그리고 약속들이 되면 약속의 호이로고이들이죠.
약속의 씨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년 후에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이 그 약속의 호로고스를 헛되게 없다 있다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자,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면 뭐예요? 뭐에든 성전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가 259장이야. 이제 복음 증거하는 것부터 나온다고. 이제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예, 그래서 말라기 3장에도 예,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항상 읽을 때 10절에 하나를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예. 10절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이 복이 붙지 쏟아져 아니하노라. 내리지 않으면 뭐가 쏟아져 내리지? 불이 쏟아져 내린다고. 이제. 글쎄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이 11조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으로 바뀌는 11조를 내놓으란 말이에요. 지금 그 전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요 11조를 이 양식하고는 연계를 못 시켰어요. 그런데 뭐냐? 11조는 돈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떠드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 그러니까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굉장히 양었어. 하지만 미리 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으로 바뀔 수 있는 11조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돈 안 내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모이는 데가. 헌금을 해라 말아라 얘기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때예요. 어린아이 때. 컸다고 그러면은 알아서 할 일이지. 너는 얼마를 냈으니까 복을 특별히 더 받고 너는 덜 냈으니까 덜 받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속에다가 뭔가를 슬며시 갖다가 하나 감춰놨어요. 하나님의 양식을 만들어 놓으려면 물질 없이 못해요. 또 자, 레위기 23장 1절부터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모에들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절기, 계절이 전부 다 뭐예요? 성회, 모에드야, 모에드. 그래서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모에들아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예.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가 7대 절기가 있고 또 하나 추가로 뭐가 더 들어가요? 안식일이 들어가요. 안식일. 그래서 57장을 열어보세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가 거룩할 성사죠.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그것이 주일이고 안식일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57장을 한번 찬송가 내놔봐요. 57장. 자, 여러분들이요, 이 내용만 알아도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지 설명 참 많이 해놨어요. 여기다가. 자,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선한 날에 좋은 날. 예.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고 즐겁고 기쁜 날이고, 예, 다 천하만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날이죠. 그럼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됩니까? 거룩해져 가고 있어야 됩니까?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 14절까지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이 끝난 자들이에요. 이게 주일날 모인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이 내게 끝났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고? 거룩한 분이라고. 왜?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봐보세요. 자, 이날에 하늘로서 뭐가 내려요? 새양식이 뭡니까? 서양식이에요? 새양식이 어떤 게 내려와요? 어떤 집사님이 이 얘기한 게 기억이 나서 그래요. 새양식은 무슨 새양식?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재탕하던데. 또 그렇게 또 풀었어요. 또 보니까 이 새양식이 뭡니까 이게? 근데 목사님들이 가만히 보면은 몇 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목하고 적당히 몇 군데 뜯어고쳐가지고 여상언이 설교를 또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해. 그 성경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저는 들은 건데 그걸 또 알아요 또. 아, 참 그것도 희한한 재주야 여하튼. 그러니까 무슨 새양식이냐 그 말이야. 예? 여기 새양식이 뭡니까 도대체가? 성회로 모이라고, 모여들어 모이라고, 빛의 존재로 모이라고 총소리 울리네. 거룩거룩해서 모이라가 아니야. 빛을 가진 모여들의 존재들로 모이라고 총소리 울리네. 그래서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참석한 자들에게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왜? 냉수 한 사발이 얼마나 시원하다. 그리고 또 봐보세요. 자, 새 양식 내려서 은혜를 새로 입죠. 주님과의 만남과 연합사건과 삶이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는 날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거룩해진 자는 영원히 쉬는 곳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갔다가 내려오는 날이야 그게.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성령과 참되신 삼위일체께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조금 뭐 저가 있지만은 여하튼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참 편일일적이야. 안식일 날 깨끗하게 하고 떨어진 옷도 꼬매 신고 샌들 스리퍼 끌고 가지 않는 날이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참 아프리카도 안 가본 양반이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뭘 끌고 와요? 맨발 아니면 샌들 신으면 거기 아주 최고 좋은 거 신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소리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날로 새 양식, 제자들을 날로 새롭게 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부터가 슬리퍼 신고 광야 그 지역 다니면서도 그 샌들 끌고 다니는 양반이에요. 뭐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뭐가 되는 줄로 아는 것.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껍데기도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겠죠. 하지만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였으면 껍데기 아무리 바꾸고 와봤자
하나님은 다 같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보시는 분이다? 그 도둑놈 신법부터 없애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안식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과 7대 절기가 오늘날 7대 절기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림자와 모형이 실상으로 바뀌어져서 7대 절기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도 양을 잡는다, 염소를 잡는다 하고 끌고 돌아다니니 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다시 갑시다. 네, 다 같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모해들아. 모해들아.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모해들에는 빛이 나타나는 날이죠. 안식일은 어디가 지킵니까? 회당에 가서 지켰죠들. 회당 자체도 뭐라고요? 성전의 모형이요 그림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나타날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교회에 모이는 것은, 여기 모이는 것은 어디에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한 가운데 나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날 뭐하는 빛을 받는 날이야.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날이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6일 동안 7등대가 빛을 비춘 그 12빵덩어리를 안식일 날 먹고, 그리고 새 빵덩어리를 또 7등대 앞에 내놓는 날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볼 때에는 성도들이 하늘 양식으로 그날 임하는 날이야. 그래서 빛을 또 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그게 새 양식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그 신선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사건을 확정시켜주는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빛 속에 있다가 또 그 빛을 가지고 빛 속에서 나가 살 수 있게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날이에요. 뭐 주일 성수 황금만 갖다가 내놓고 자기는 재벌 일 다 보고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그냥 이름만 불러주기만 해도 황공무지로소이다. 사람이 안 왔는데 왜 안 왔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다행히 기도는 해. 오늘 이 자리 참석하지 못한 자에게도 뭐 해달라?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더니 가사하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날은 빛이 성도들에게 다시 충만해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산자의 모습을 보이고,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누굴 데리고 와야 돼요? 주중에 전도한 사람을 빛 속에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때까지 11살 때까지는 안 데리고 왔어요. 12살 때로부터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습을 보여야 되죠. 기억하세요. 6일 동안은 너희 날이라고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주 안에 있죠? 그러니까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을 가리켜 부업이라고 그래요. 본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말씀을 양육하는 자가 되는 게 이게 본업이다. 즉 세상 농사는 부업이요 하나님 나라가 본업이다. 안식일 날 앞으로 할 얘기 참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날짜로서의 안식일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날 아주 충만하게 나타나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존재를 드러내는 날. 지난 6일 동안 생명으로서 사람을 찾아서 양육한 걸 하나님 앞에 내놓는 날. 12살 되기 전까지는 안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12살 되면은 데리고 와야 돼. 이게 세상 나이 12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내놓을 만할 때 데리고 오라고 말해요. 난지 하루 새도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이제는. 그래서 3절부터 다시 쭉 봅시다. 일곱째 날은 휴일 안식일이니 성회라 모여들아. 바로 빛이다 그 말이죠. 빛이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그러니까 무슨 안식일이니라. 일이든지 하지 말라 하니까 어제도 얘기했죠. 전화도 안 걸어. 이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게 해서 나무 막대기나 볼펜이나 갖다가 넣고 전화기를 돌려. 요새는 돌리는 게 아니라 눌러. 이제 내 손으로 누르는데 손하고 전화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막대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눌렀으니까 하나님 난 일 안 했습니다. 막대기가 있습니다. 쑥, 국 끓이는 거 전부 다 자동으로 그냥 거기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전자레인지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아침 먹을 때 되면. 나는 절대 데운 적 없습니다.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갔다가 뜨거운 거 먹고 앉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장난하고 앉았는 거예요. 장난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느 교파도 주일날 아이들이 뭐 먹고 싶은데 그냥 못 먹게 때리지 말고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 걸 본받으면 토요일날 가서 돈을 맡겨. 돈을 맡기고 우리 아이가 지나갈 때 뭐를 좋아하니까 그거 줘라. 그거 먹고 가면 돈 주고 산 거 아니죠? 왜? 가게 주인이 갖다 주니까 그건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그날 그게 먹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린아이 때 호기심이 잔뜩 있는 아이를 뭐가 맛있고 사 먹고 싶은데 그냥 얻어 터지면서 가고 나면 교회 갈 맘 나가세요? 전도를 해도 하여튼 무식하게들 전도해야 돼. 다음 시간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인도 선교사 목사님이 인도의 그 지금 현황, 복음의 현황을 얘기할 겁니다. 쉬었다 갑시다.